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24절부터) 3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막 준비 안 됐나 보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전 성경을 통하여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고 장차 한 민족 국가로서 발전할 기초를 닦은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입니다. 이 율법은 유대교의 기초가 된 것은 물론이고 옛날부터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서구 사회의 이 도덕적 기초가 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법 제도의 기초적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한 기초로서 위대한 역사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의 위치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그의 신앙생활은 오고 오는 사람들한테 귀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서 잘 알고 있죠.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건져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아기 때에 그 부모가 더 숨겨놓고 키울 수가 없었죠. 바로가 산에 아기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애가 자라면서 그 우는 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미는 간절히 기도했겠죠. 애가 죽지 않고 좀 살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마침 애굽의 왕 바로 딸, 즉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뭐 갈대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거든요.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아이를 귀엽게 여기고 건져내어서 데려가서 그를 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져내었다. 이러한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모세가 갖게 된 것입니다. 건져내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러한 이유뿐만이 아니고 그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 참 적당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건져냈다. 그의 이름대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동족을 건져내는 위대한 사역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거룩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기구한 운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라기는 애굽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궁중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 궁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누리는 배움의 기회, 교육의 혜택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점점 커서 장성한 후에는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남 모르는 번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큰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왜죠? 자기는 애굽 궁중에서 호화롭게 지내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한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겨우겨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청년 이 모세의 가슴 속에 큰 문제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그냥 애국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뭐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살면 자기 개인적으로 안일한 생활을 할 것이고 돈이나 세력이나 영광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살려고 하니까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는 악의 편에 서는 것이고 악에 가담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불의를 행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도덕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히브리 사람이니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타나서 살 것이냐? 이것은 사실 그의 양심이 명하는 바였고 그의 애국심이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택한다면 거기에는 위험이 따르고 곤란이 따르고 투쟁이 있을 것이며 혹은 죽음을 의미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젊은 사람 모세는 이 두 가지 생의 갈림길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대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죠. 24절부터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난을 당할 것이냐, 의의 길을 택할 것이냐. 개인적인 안위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모세는 의의 길을 택했고 양심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애국심이 지향하는 그 길을 따랐습니다. 자유를 위한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못 가지고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24절 맨 앞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러한 결단은 뭐로?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그는 믿음으로 이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 20대, 30대, 40대 젊으신 분들, 우리 인생의 앞에는 언제나 이 두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도 항상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돈이냐, 의냐, 이익이냐, 정욕이냐, 경건한 생활이냐,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귀신이냐,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아시죠? 교인들이 500명 되고 1000명 되는 교회도요,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지원을 안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려면 유초등부 예배 보통 9시에 하거든요. 교사들은 8시 정도까지 와야 돼요. 늦어도 8시 반까지 와야 되고 교사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헌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말이죠, 60대 안팎 되는 권사님들이 주일학교 선생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나의 개인적인 안일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냐,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모세처럼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우리가 가든지, 어떤 직장에 우리가 몸을 바쳤든지 두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단을 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의의 길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좁은 길을 선택했고 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렸으므로 부득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마침내 모세는 화려한 애굽의 궁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의 나라였던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멀리 황막한 광야 미디안 들판에서, 오늘날 시나이 반도 쪽입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헤매는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된 겁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는 어떤 큰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요,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요? 옳은 것을 택할 줄을 알고 옳은 일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모세는 아무 생각이 없이 양을 데리고 늘 하던 대로 시내산 기슭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떨기나무예요. 불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상한데 말이죠.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불 구경을 하고자 가까이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소명이 모세한테 왔던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 백성을 구출하겠다. 너는 내 이름으로 애굽에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서 이 산으로 인도해라. 뜻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누구간데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할 수 있겠나요?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옳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이에게 하나님은 큰 책임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특별하고 위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요, 모세오경에 가득히 들어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이 시간 다 살필 수는 없고요. 모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뛰어난 것 몇 가지를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26절에 보면요,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다. 우리도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영어에 말이죠. 영어에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에서 증세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혹은 에서 경향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를 뜻하는 거죠.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올 때 배가 고팠는데 동생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나 배고파 죽겠다. 그거 나 좀 먹게 해라. 형, 그 장자의 명부를 나한테 넘겨. 그러면 줄게. 그랬죠. 그럴 때 이 귀한 장자의 권리를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의 이 명분을 걷어찬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무시한 사람이요. 현실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꿈과 희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현실의 만족을 얻고자 꿈도 희망도 비전도 팔아먹은 대표적 인간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인간으로서 미래와 꿈을 경시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당장 지금 만족하면 그만이야.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 이러한 사람은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는 그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 삶은 70년, 80년이에요. 모세가 고백하기를 시편 91편에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후딱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내세의 삶은 영원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살 때 모세처럼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헌신하며 쓰임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뒤에 것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하루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살았던 그 사람, 그것이 모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신앙은 고난당하는 자 곁으로 갔던 그의 희생과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난당하는 동족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크면서 호화로운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어도 그게 밥맛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 곁으로 찾아갔습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동족들과 함께 일생을 고난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멀리서 보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자비를, 사랑을, 긍휼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보내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포로된 자를 찾아가십니다. 눈먼 자를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눌린 자를 찾아가십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전달되고 은혜가 나누어집니다. 온라인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직접 가지 않고는, 그 현장으로 가지 않고는 긍휼은 이론뿐이지 실천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자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과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친히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를 바라보고 성공을 지향합니다.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들은 자기개발서나 성공 비결 같은 책들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두머리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1등이 되라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마저도 개인주의와 물량주의 정신이 팽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 저명한 신학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개인주의와 기복주의, 물량주의를 가져왔다. 이렇게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순수한 청교도 신앙과 오직 예수 신앙을 전수받았지만 한국인의 정신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이 무속신앙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개인주의와 기복주의, 물량주의를 가져온 것입니다. 무속신앙이 개인주의 신앙생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속 종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행하는, 자기 집만을 위해서 행하는,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행하는 기복제, 무슨 구병제, 사령제 같은 그러한 그리고 치성행위, 이런 것들이 요체입니다. 거기에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무속신앙의 사고와 정신이 교회 안에 침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여기고 물질 중심 사상을 가진 이 무속신앙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의 모습으로 기독교계에 들어와서 번영신앙과 영합하여 교회도 물량주의로 크게, 더 많게 숫제 헤아리고 평수 헤아리고 주일 헌금 액수 헤아리고 이렇게 기독교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물량주의는 무속신앙의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의 환상이 깨져야 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일부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스며들어와서 있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의 정확한 가치 정립이 우리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한 계단씩, 아니 몇 계단씩 뛰어 올려놓는,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사람들 틈바구리로 우리 주님은 내려오신 분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고 높은 자리에 서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들 가운데로 예수님은 바보처럼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손해보고 피해보는 바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사람만이 하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독교 신자들은 뭐 출세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부자일수록 저 낮은 곳을 찾아가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는요, 34살 젊은 나이에 바보 예수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거룩한 바보 예수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세상보다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을 지향하는 책을 쓰고 학문을 세워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분처럼 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별장 3개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누리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진정으로 영성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끼리 모여서 누리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영성이 절대로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성도들은 누구든지 몰래 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렇게 몰래 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신앙은 또한 그의 성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 그랬어요.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히브리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충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 걸 봐서 모세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도요, 모세에 관해서 거듭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은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이게 원문은요, 충성되다라고 같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부르던 때요, 모세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옛날의 종은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주인의 뜻이 자기 뜻입니다. 자기 말이 없어요. 주인의 말씀이 자기 말이에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모든 것 다 주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도 주인한테 달려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전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충성스럽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모든 백성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충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대로 전달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꽤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인기에 영합하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를, 달콤한 소리, 사탕만 먹여주는 소리, 그러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발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그 식양은요, 제도도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낱낱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대로 모세는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쓰고 단 경험을 다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역경의 길을 가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했지요.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한을 품으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종 유일하게 모세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노릇을 평생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하는 것은 뭔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겼든 작은 일을 맡겼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맡은 그 일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한테 맡기시고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은 성령의 열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따라서 어떤 신자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분이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한테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없다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충성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 충성 충자가 말이죠. 중자 밑에 마음심자라. 중심을 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태할 수가 있을까요? 충성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여러분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에서 충성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27절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는 것 같이 언제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십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합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 우리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더군다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려고 모였는데 여기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여기에 지금 우리랑 같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있죠.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져라.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선포할 때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같이 계시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악한 영들, 저주들을 끊어질지어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당이 굿한다고 무슨 사람들 모아놓고 암만 100분 굿하는 것보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존재하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이 있고 영역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지팡이 갖고 다녔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기도 했고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합니까? 이것이 모세의 신앙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까닭으로 바른 결단을 내렸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온 집에서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당신께서 계획한 일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셨으며 온 세계 만방의 사람들한테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세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백성과 고난받으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한테 주실 그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하루하루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주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실 상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래야 되나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잠깐이거든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실 상을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우편 강도는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상이 있습니까? 상급이 있나요?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은, 모세는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도 상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결단하십시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주여, 나 또한 변화산 꼭대기에 여기가 저 싸우니 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기꺼이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세워주고 은밀하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내 것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힘차게 주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